표는 어제도 읽었습니다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80대 20의 비율을 말씀드렸어요. 파레토의 법칙도로뿐만 아니라 자연도 자연 계시를 보면 80대 20으로 바닷물이 80, 육지가 20 그런 것처럼 사각형 안에 삼각형이 80, 또 나머지가 20.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100명이라면 80명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게 어리석은 자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가정을 구원시켜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각 가정에 그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없다고 말은 안 하죠. 그러면 이제 싸움이 나니까 우리는 서로 반대되면 논쟁을 하게 되니까 그냥 논쟁하기 싫어서 뭐라고 말을 돌려요? 차차 믿을게 그래요. 사실은 안 믿는 거거든요. 근데 싫은 소리 들을까 봐 그냥 차차 믿을게요 그래요. 특히 강원도가 그런 스타일이죠. 강원도는요 아싸라지가 않아요. 저 경상도나 전라도는 아싸라거든.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근데 강원도는 싫은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그래요 나갈게요. 차차 나갈게요. 제가 이제 얼마 있으면 때 되면 나갈게요. 이러면서 말을 돌려서 얘기해. 그걸 믿으면 안 돼. 그걸 믿으면은 맨날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나를 전도하는 사람한테 그 원수 되기 싫고 미움받기 싫으니까 아유 나가야죠. 제가 나가야죠. 저 이렇게 준비되면 나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말을 돌리는 것이지 실상은 하나님을 안 믿는데 뭘 나와. 그냥 그렇게 거짓말해서 때우는 겁니다. 결국에는 믿지 않는 거죠. 이게 강원도의 특색이 그래요. 싫은 소리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서로 슬그머니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강원도가. 그러다 보니까 맨날 당하잖아요. 그 어느 집사, 교회도 잘 안 나오는 집사람이 다음 주 빨리 교회 나오라 했더니 다음 주에 나갈게요 그랬는데 안 나온 거예요. 그 한참 만에 또 만났어. 왜 그때 다음 주에 나온다더니 왜 안 나왔냐 했더니 사모님 그걸 믿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말한 건데 자기를 믿었냐 이거야. 참 무심결에 나온 거예요. 자기도 남에 대해서라면 이해가 되죠. 사모님 그 사람 말 믿었어요. 그 사람 믿을 게 못 돼요.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얘기한 거고 사모님 저를 믿었어요. 저는 믿을 사람이 못 돼요. 이 말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정말 황당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믿지 말라 이거야. 우리 강원도 사람 믿지 말라 이거야. 우리 강원도 사람 죄송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홍천주 함께 빼놓고.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80%, 즉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가 비록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식과 지혜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박사학위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20% 안에 속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4절 말씀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도 아니하는도다. 악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압제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이는 죄악에 대해서 면역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면역. 그러니까 조금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악인의 실상을 잘 지적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권세를 잡으면 내가 얼마든지 그 사람들 교회 문을 닫게도 할 수 있고 교회 못 다니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그랬던 거 아니에요? 김일성이가 교회를 다 없애버리고 공산당 중국에서 교회를 없애버리고 그런 것은 악인들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배후가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어느 원숭이가 사자 새끼가 혼자 있고 애미가 사냥하러 갔나 봐. 근데 사자 새끼는 원숭이 애미한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사자 새끼를 물고서는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에서 물어 죽여버렸어. 근데 사자 애미가 와보니까 새끼가 없잖아. 그래서 찾다 보니까 원숭이가 쥔 걸 알아. 그때부터 사자들이 보복하기 시작하는데 원숭이들을 초토화시켜 버리더라고. 그리고 자기 새끼를 죽였던 그 원숭이를 갈기갈기 찢어버려. 그러니까 사자 새끼라고 해서 내가 만만하다고 해서 그걸 건드리면 누가 오는 거야? 그 애미가 가만 안 놔두는 거야. 또 한 번은 독수리 새끼 둥지에서 애미가 먹이를 가지러 갔을 때 그 까마귀가 와가지고 새끼를 잡아먹었어. 까마귀도 새끼를 잡아먹나 봐요. 그거를 이제 한 마리 잡아먹었는데 이제 나머지가 남았는데 독수리가 숨어서 어떤 놈이 오는가를 지켜봤더니 까마귀야. 그러더니 그 까마귀를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 죽이더라고. 짐승들도 까마귀는 잘 안 먹죠. 그 까마귀나 이런 것도 잘 안 먹어요. 우리 뭐 독수리나 매나 이런 종류는 안 먹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매를 잡아가지고 한번 먹으려고 했더니 얼마나 질긴지 그냥 이빨이 나가겠어. 그래서 이래서 안 먹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냥 완전 찢어발겨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새끼는 힘이 없어. 힘이 없다고 만만하게 보면 안 돼. 그 배후에 누가 있어? 애미가 있잖아. 애미가 있어. 우리 기독교인들 힘이 없어요. 그냥 뭐 압수수색을 하고 이번 정부 들어서 압수수색은 벌써 몇 군데 있잖아요. 국동방송국 압수수색했죠. 이영훈 목사님 뭐 사태까지 압수수색했다래요. 옛날엔 상상도 못하던 일들이에요. 여러분 뭐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독재라 해도요. 교회는 존중해 줬어요. 왜? 그 배후에 하나님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 배후 생각하지 않아. 그냥 압수수색해요. 지금 반대한다라면 내란으로 몰아서 계속 압수수색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뭘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볼 때 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을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또한 뭘 봐야 돼요? 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가?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요. 결국은 그를 통해서 내가 핍박을 받게 됩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얼마나 우상했어요. 아주 뭐 대단한 뭐 나라를 구할 것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를 지지했는데 기독교도 지지했어요. 하다못해 그 당시에 유명한 부흥 강사 김익두 목사님도 지지했어요. 지지했다가 결국은 죽음을 당했어요. 지도새도 모르게 죽임 당했고 조만식 선생님 그는 협조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도 지도새도 모르게 죽였어요. 한경지 목사님한테 부통령을 제안했어요. 왜? 그분이 외국에서 이미 벌써 그 전에 프린스턴 신학대학에서 박사학까지 받고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 우리나라 그 당시에 1950년대 박사학위 받은 분이 그렇게 없거든요. 그리고 한경지 목사님을 존경하니까 부통령 제안했어요. 근데 거절했어요. 왜? 김일성에게는 악이 흐르는 것을 봤거든요. 기독교를 탄압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기독교인들을 데리고 다 남아한 거예요. 그 당시엔 38선이 그냥 선만 있고 38선이라는 표지만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경계 지키지 않는 쪽을 향해서 오면은 남아할 수가 있는 시대였거든요. 지금은 철책이 엄청나게 했지만은 그 당시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27가정이 내려와서 배다니 교회를 개척했고 지금은 영락교회 이름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알아야 돼요. 아무리 잘났고 뛰어나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 결국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탄압하게 된다는 사실을 몰라요. 뭐 경제 살린다. 여러분 기독교의 사상은 경제 살리는 게 아니에요. 부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한테 나눠주고 넌 따르라. 가난해지는 겁니다. 원래. 근데 자꾸만 그래요. 뭐가 좋으냐 했더니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래.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경제가 아니에요. 올바른 사람, 정의로운 사람, 공의로운 사람, 정말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게 기독교의 사상이지
예수 잘 믿어서 경제 부흥되고 부자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내가 부자 되는 게 기도 제목인 분들은 그건 벌써 하나님하고 거리가 먼 거야.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요.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게 우리 기독교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두려움 없이 없는 곳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예관상 전혀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에 의해서 악인들이 졸지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졸지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 바로왕 같은 경우도 그렇죠. 바로왕 같은 경우 모세가 내 백성을 이끌어 나가겠다 했더니 왜 네가 뭔데 이끌어 나가냐?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누구간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죠. 재앙이 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10대 재앙이 오잖아요. 근데 그 재앙을 딱 보면요 왕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왕하고는 거의 다 피제 이파 피제 요사인데 피게 이파 악도 우메 훅장. 그래서 마지막에 장자가 자기와 관계가 있고 나머지는 그냥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악인은요 백성 고통당한다고 괴로워하지 않아. 그래서 피게 이파 악도 우메까지 후감까지는 다 백성들이 고통당한 거지. 왕실에는 다 깨끗한 물도 있고 모든 게 다 안전해. 개구리가 와도 다 신하들이 다 치워버리니까 불편함이 없어. 근데 10번째 재앙에서 자기 장자를 쳐버리니까 그때서 이제 자기가 아픔을 하는 거야. 악인들은요 자기 자식 건드려야 그때 아픈 줄 알아. 악인들은 남이 고통당하는 거 고통으로 여기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남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저건 저 문제인데 내 문제 아닌데 그런 사람은 악이네요. 결국 바로 왕이 10번째 재앙에서 무너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또 미련이 있어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그냥 군사들을 데리고 나갔다가 나일강이 아니라 어디죠 거기가? 요즘은 생각들이 잘 안 나요. 그래서 거기 홍해 바다에서 다 수몰 당하죠. 지금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그 바다를 이렇게 조사해서 그 옛날에 그 수레바퀴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나왔다는 것도 있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발견됐다고도 하죠. 아라산에서 노아의 방주도 발견됐다 그러죠. 그런 것들이 인터넷에는 다 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다 현실적으로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그러면서 애굽의 특수부대 모든 군사가 다 수몰당하면서 애굽이 그때 약화돼요. 그러면서 애굽이 강대국에서 약소국이 돼버립니다. 옛날에 고려시대 때 거란족이 엄청 컸던 거 아시죠? 거란족이 컸었는데 고려한테 짐으로 말미암아 거란족이 멸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남을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자기 망하는 게 많아요. 역사에 보면. 그래서 결국에는 애굽도 그러고 나서 지금 이집트잖아요. 이제 현재는. 근데 이집트가 일어나질 못해. 제가 성지순례 갔다가 이집트를 가봤더니 도시 예를 들어서 서울거리에 아줌마들이 맨발로 다녀. 신발이 없어서. 그리고 옷을 안 빨아서
하얀 옷인데 화면으로 볼 때는 하얀 옷인데 실제로 가서 이렇게 옆에서 보면 깨재재해. 우리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와이셔츠 뭐 별로 젖을 때 묻을 데가 없어. 맨날 이거 양복 겉에 걸쳤지. 또 식당에서 식사할 때는 또 이렇게 이거 두르는 게 뭐야? 가운? 하여튼 이거 치마 같은 거 앞치마 들르지.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땀 때문에 목에 때가 껴서 목 때문에 제가 바로 빨고 그러는 것이지. 그래요. 근데 그들은 옷이 쩔었어 보니까. 그러니까 겉과 다른 거야. 가까이서 보니까. 먼 데서 볼 때는 하얀 백유민족 같은데 가까이서 보니까 그런 거야. 그렇게 못 사는 나라가 됐어. 못 사는 나라. 그게 바로 언제냐? 한번 나라 망하면요. 그러고 나서 일어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요. 하늘의 별 따기.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속에서 일어난 게 이제 해방되고 나서란 말이요. 해방되고 나서 간신히 일어나서 5,000년 역사 속에. 근데 간신히 일어났는데 다시 망하면 일어날 확률이 있어요? 절대로 이웃나라가 망하면 안 도와줘. 6.25 전쟁, 8.15 해방 때는요. 우리나라를 궁히 여기는 마음을 유엔이 갖고 있었어. 그래서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주자 해서 원조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자기들보다 잘 먹고 잘 사니까 시기 질투가 나오는 거야.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 태국이나 이런 나라들 다 우리보다 잘 살았거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더 잘 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도와주던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고 떵떵거리고 돌아다니면서 날 무시해봐. 우리가 동남아 사람들 개 무시하는 사람들 많잖아. 관광 가가지고 생각 없이. 그 사람들이 생명의 운인인 나라인데도. 그러니까 다음에는 멸망하면요. 그거 저거 말이야 부자 됐다고 저렇게 허랑방탕하다가 싸다래 싸다고. 여러분 우리나라 망하면 좋아할 나라 안 좋아할 나라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좋아하지. 싸다고. 한국이 말이야 콧대 높아가지고 맨날 말이야 무시하더니 그거 싸다 그래요. 우리나라 망하면 좋아할 나라가 엄청 많다니까. 그러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아. 이제 다시는 우리나라 일으키려고 도와주지 않다니까. 그래서 이제는 다시 망하면 안 되는 거야. 망하면 일어나기 어려워요. 몇천 년이 갈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두려움이나 어려운 상황,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는 겁니다. 6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온에서 구원할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시죠. 시온은 하나님의 도성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은 뭘 상징하고 있어요? 성전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 중심.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를 세웠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요? 목사가 아니야. 어린애들 중에서 목사님이 주인인 줄 아는데 목사가 아니야. 저는 청지기에 불과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위에 세워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본의 한 저기가 무교회주의를 강조하신 분도 있지만은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 무교회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좀 문제점들이 많으니까 그럴 바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제 있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항상 어디 중심? 교회 중심으로.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시험 들면 마귀는 교회에서 빼내가려고 그래. 자꾸만 나오라 이거야. 야, 너 교회 봐. 너 저 사람 봐라. 역겹지 않냐? 나와. 근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불의한 세상으로 나가는데 거기가 의로운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들어가지고 자꾸만 난 교회에서 목골보를 봤으니까 나는 나가겠다. 교회가 싫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출신 중에서 세상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엄청 많은 거 아시죠? 엄청 많아요. 도리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많다 그래 지금.
교회 다녔다는 사람이 더 많대. 한국 교회는 교회에 다닌 사람보다 교회를 출신,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 더 많대. 왜 그러냐? 교회는 다닐 곳이 못 된다. 아예 뭐 온갖 뭐 미운 사람 시기 질투하고 서로 싸우는 거 보니까 나 교회 싫다. 그러면 세상에 나가면 세상은 좋은데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세상보다 교회가 생명이 있다는 사실, 구원이 있다는 사실. 아무리 배가 지저분해도 배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바다에 빠져 죽는 거야. 배가 아무리 시궁창 냄새가 나도 그 배에 있어야만이 목적지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흥남 부두에서 그 배가 그 피난민들 실을 때 사람이 서서 갔대잖아. 거제도까지 10며칠 동안 뭐 한 달인가 서서 갔대. 앉을 자리가 없어. 정원이 몇백 명인데 몇천 명이 탔거든. 그래서 거기에서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다 거기 쌌대. 서서. 제가 그거 책을 읽어보니까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서 잤대. 서서 자고 서서 먹고 서서 똥 싸고 오줌 싸고. 왜?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 그것이 싫다고 더럽다고 거기서 뛰어내리면 죽는 거잖아. 바로 그것 같아요.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다 내가 미운 사람, 아주 싫은 사람 다 있어. 그렇다고 시험 들고 떠나면 그러면 세상엔 구원이 있냐 말이야.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야. 어제 누가 그저께인가 감사하게도 어느 목사님이 합동치 목사님이 책을 보냈어요. 먼저도 하나 보내서 은혜 받았는데 오늘 새벽에 2시에 일어나서 책부터 좀 보자 하고서는 한 셉타를 봤어요. 정말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기독교 서적들을 많이 보세요. 여기 밑에 서적들이 좋은 책이 많습니다. 어제도 여기 밑에서 생각에 대한 책을 읽다가 있었는데 정말 좋은 책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홍천주 함께 이름으로 찍힌 걸 이렇게 보고 했더니 그것이 10년, 20년이 됐어도 그 책을 한 번도 들춰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책을 들춰보려면 앞을 끄게 접어야 되는 거 아시죠? 빳빳하기 때문에 앞을 해서 이렇게 눌러야만이 이것이 다시 안 닫히거든. 근데 한 번도 안 핀 건데 내가 유일하게 핀 거야. 야, 10년 이상 책이 꽂혀 있어도 한 번도 안 본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책을 책상에다 놓고서 읽으려고 갖다 놨어요. 뭐 하루에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계속 며칠 만에 읽어야 되지만은 여러분 시간 있으면 카페 와서 책을 읽으세요. 신앙서적 읽으세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 저 오늘 새벽에도 한 1시간 반 정도 읽고 너무나 이 목사님이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 정말 이 모세에 대해서 쓴 책에 모세란 책으로 다 썼는데 정말 같은 설교자지만 내가 존경할 만한 그런 합동측에 귀하신 목사님이 계셔요. 항상 우리는 나보다 좋은 사람을 바라봐야지 나보다 못한 사람 바라보고 시험 들지 말라 이거야. 시원찮은 사람 바라보고 시험 들지 말라 이거야. 나보다 좋은 사람 바라보면 얼마나 배울 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자꾸만 시험 드는 분들은 나보다 못한 사람 때문에 자꾸만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지금 그런 분들이 지금 한둘이 아니잖아 지금. 그분들 때문에 막 속상해. 막 그냥. 근데 그분들이 초신자도 아닌 게 또 문제야. 항존직이야 또 그것도. 그러니 얼마나 속이 터져.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왔어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아마 휴가는 다 다녀왔어야 생각하는데 아직 장기 결석자들 안부 전화하시고 그래서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무서운 줄 모릅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음껏 농락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사오니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 속에 있는 자들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사모함으로 준비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